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요셉 곧 그와 그의 아비의 집이 이집트에 거하니 요셉이 110세를 살았더라. 요셉이 에프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키의 자손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찾아오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재료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잠시 말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할 때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찬송드리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각자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힘을 얻게 해주시고 또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시며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에 더 귀한 동력을 이 시간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조리 있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제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또 제가 다른 일로도 기도드리는 것은 저희 지금 아픈 지체들도 잘 낫게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의 제목은 요셉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요셉의 유언.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다가 죽는 날이 가까워져 올수록 이제 자기 마지막 말들을 잘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을 남겨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기 인생을 종합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남길 것입니다. 죽음을 오랜 시간 동안 신중하게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말을 더 잘 골라놨겠습니다. 짧지만 정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언에 많이 귀 기울이려고 하고 그만한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의 죽음의 말이라면 또 더더욱 그렇죠. 이 왕들이라고 해서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는데 이 왕들과 통치자들도 유언을 남겼던 것이 그 예들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루이 14세라고 하는 프랑스의 왕이 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루이 15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 너는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 건축에 빠졌던 나의 취향을 담지 마라. 전쟁을 좋아하는 것도 담지 마라. 반대로 이웃나라와 화친하도록 노력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지 마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라. 늘 좋은 충고를 따라라. 백성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을 해라. 애통하게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라는 그런 후회를 남기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불사의 존재라고 생각했느냐? 오랜 병으로 인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힘들구나. 아마 그는 병상에서 자기 인생을요 진지하게 되돌아보면서 후회했던 것을 많이
남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반드시 이것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또 이런 죽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로는 그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하는 그 프랑스의 왕비를 들 수 있는데, 이 왕비는 젊은 시절 이제 철없고 낭비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때문에 이제 단두대에 올랐는데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니까, 사형 집행인이 이렇게 있는데 단두대로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밟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답니다. 별다른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게 된 폐위된 여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 유언을요, 잘 남기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인의 왕, 바로 예수님의 유언도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은 사는데 목적이 있었던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죽음으로 자기 임무를 완수하실 분이셨는데 오히려 죽음 앞에서 마라톤 경기의 위대한 완주자처럼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로 마침표를 찍으셨던 것입니다. 위대한 죽음이었고 보배로운 피 흘림으로 죄들을 사하심으로 또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분의 유언이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죽음의 문제를 닥치고 나니까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나도 좀 유언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니까요. 여기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쓰여 있는 요셉의 말이면 아주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예수님의 예처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그 통치자 중에 하나인 것인데, 이 사람의 유언, 거기에 나와 있죠. 이 유언은 예언이었습니다. 자기 조상들로부터 받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사람이 한 약속이 아니었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에서는요, 죽음의 그림자의 그런 두려움 따위는 없었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후대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언에 자기가 잘못한 일들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도 않았고요,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라고 한다면요, 총리 집안이라고 한다면 이집트에서 유력한 가문으로서 권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너네는 어떤 것을 하라고 그렇게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너희는 여기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 혈통은 다 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내 뼈만은 여기에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려가실 때에 이집트의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너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요셉이 뭐 다른 말도 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심도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의 땅에 자신의 믿음을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건 다 사라집니다. 이집트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요, 이제 이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주께서 오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인지를 함께 이번 설교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첫 번째로, 몸은 이집트에 있지만 영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기 땅을 얻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경계 내에 그 땅 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자신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아도요 되는 그런 거주지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거주의 문제를 어떻게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객지 생활을 하는 사람이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해외에 나가서 잠시 타국 생활하는 사람들이 조국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땅이라는 것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라는 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그 약속도 구속력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약속이 확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이제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내려갔었죠?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약속된 땅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 약속의 당사자들, 곧 자기의 후손, 자기의 씨를요, 잃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 아내 사라로부터 나올 후대와 맺으신 것인데요. 사라가 아름답다 보니까 파라오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할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니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 누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에 손을 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로부터 사라를 팔아서 돈을 얻어냈듯이 조금 유익을 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을 잃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가 남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다행히도 깨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사라를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특별한 케이스지만, 보통의 경우에 하나님의 자녀가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잠시 모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약속의 땅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기근뿐이라 했을지라도요, 그래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가서 머무르긴 했지만요, 자기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그 닻을요, 약속의 땅으로부터 치워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제 이집트에서 완전히 살아야겠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그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간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잠시 자신들을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국적, 각자가 태어난 민족과 국가에 매여 있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영은요, 성령으로 태어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몸을 세상에 의탁하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그 소망의 닻을 하늘로부터 빼어 내려가지고 땅에다가 자리 잡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정해진 연수에 따라 살아갈 어떤 먹고 살 일들을 위해 부대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닻을 하늘로부터 빼어서 내려와서 땅에다가 꽂아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라도 아브라함을 빼내시기 위해서요, 파라오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이집트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편을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또 이 휴거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아내가요, 너무도 마음이 불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기던 것들을 하늘에 가면 누리기가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던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교회 목사가 과부가 된 이 아내를 상담을 하게 된 것인데, 이런 시련을 이제 감사하게 여기면서 오히려 이전에는 고대하지 못했던 휴거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제는 하늘에 있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가지게 되었노라고 그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들었답니다. 요셉의 뼈도 이집트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그는 자기의 뼈가 계속 거기에 있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이집트 총리로서요, 총리 집안의 후대가 위대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중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셉이 죽고 난 후 이제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됐냐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살만한 곳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이집트를 구해주었던 그 총리 요셉의 집안도 다 몰락을 했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집트의 거주 기간의 때가 가득 찼고요,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극심한 진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가르침을 받은 후대는요, 옳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이요,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었죠. 이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형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었고, 그 아비 야곱에게 이 소식을 전달을 해줬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온 땅엔 기근이 있으니까 이집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전달해 들었던 땅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에게 꿈과 환상에서 말씀하신 이 땅에 거하라, 그 명령을 주셨었거든요. 그 명령이요, 야곱의 마음에 막 계속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기근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창세기 4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46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며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리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또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와서도요, 17년간 살고 있을 때,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도 이 약속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9절 3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우니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내가 네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네 손을 내 널쩍다리 아래 넣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친절하고 진실하게 행하여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나를 이집트 땅에다 장사하지 말라. 내가 나의 조상들과 더불어 누우리니 너는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그들의 묘지에다 장사하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리이다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나에게 맹세하라 하니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더라. 이스라엘이 침상의 머리에서 절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3절 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시어 나에게 복 주시며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다산하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너에게서 많은 백성을 이루어 이 땅을 네 뒤에 올 네 씨에게 영원히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거기 48장 21절도 또 반복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다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리라. 내가 너에게 네 형제들보다 한 분깃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또 활로 아모리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계속해서 요셉과 자기 후손들에게 대해서요, 노파심이 드는 것입니다.
이집트 생활 편하다고 해서 이 후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잊어버릴 것만 같은 것입니다.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계속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나를 여기다가 장사하지 말라고, 거기다가 그 가나안 땅에다가, 약속의 땅에다가 장사해 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싶게 만들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유해를 가지고 올라가라는 그런 유언은 요셉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 족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교육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잘 먹고 잘 살게만 양육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훈육이 아닙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자신의 유언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내용과 똑같았던 것이죠. 이 이집트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망을 가진 것이고, 그 올 후대에도, 자기 뒤에 올 후대에도 신신당부를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모부터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유업의 상을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서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에 동참을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자식들도 마음속에서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해주셨고 자신을 높여주셨는가, 그걸 다 경험을 하고 배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도요,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양육하셨고 믿음을 성장시키셨는가 잘 경험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진귀한 관계를요, 후대에게 얼마나 전달을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하지만 세상살이가 너무 안락하거나요, 두 번째로 너무 고단해도요, 하나님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던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했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가 주의 땅인갑다, 이집트가 주의 땅인갑다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가 하늘나라가 아니고 무엇이냐 싶었을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영원히 눌러 사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태생부터 다른 종족입니다. 결코 다른 민족들과 섞일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요, 받아오던 할례가 있었죠. 또 하나님 한 분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과는 늘 구분되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보통 몇 대가 지나고 나면요, 그 민족과 많이 섞일 법한데, 이집트와 섞일 법한데 섞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돼지들 가운데 양들이 섞여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양들은 양우리에 모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쾌적한 것인데, 돼지들의 그 우리 가운데 살면서 무언가 이질감이 드는 동거가 계속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돼지우리의 안락함과 편안함은요, 양들로 자기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정신 바짝 안 차리고 있으면요, 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양이었는지 돼지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 받았던 적이 있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가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좀 먹고 살기 편해졌다라고 안락하게 산다고 아주 미지근하게 돼버리고요, 죄와 향락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의 정욕들을 계속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이제 그때가 이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세 번째로 우리들 역시도 그 뼈를 세상에 남겨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자기 뼈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만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땅에 우리가 묻힌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뼈들 역시도 결코 이 땅 위에 남기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요. 성경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들, 이들을요 반드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그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뼈를 이 땅에다가 남기지 않으셨거든요. 우리가 그의 뼈인데요. 그 뼈를 결코 남기지 않고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께서는요, 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따로 떼어서 지상에다가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일부는 지상에다가 남겨놓고, 일부는 하늘로 데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요, 어쨌거나 그것은 몸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고요.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해도요, 그것은 자명하게 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속해 계십니까? 이 땅에 자기 뼈들을 다 묻어놓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에 살던 왕들, 구원도 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영화를 누렸던 왕들은 자기 뼈들을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함께 그 영화가 지속되기를 바라서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온갖 종류의 보물들을 무덤에 묻었는데 이집트 왕 파라오는 100kg이 넘는 황금관에다가요, 자기를 미라화시켜가지고 거기다가 묻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왕들은 자기를 시중들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를 섬길 신하들까지도 자기가 죽을 때에 함께 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죽어버린 사람에게 그런 영화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반드시 두 종류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저주의 부활로 나옵니다. 성경이 이제 그냥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적인 부활을 지칭하지 않고 민족적인 부활을 지칭한 것이 아닐 때는 제외하고요, 모두 다 그것은 실제적인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혼이 그 어떤 육체를 입고 눈에 보이게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죠. 기억도 할 수 있죠. 의지적인 결단도 내리죠.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은 지식, 감정, 의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떤 몸을 입어야만 됩니다. 저주의 부활로 나온 그 혼들은요, 부활을 하게 되는데 뭔가 이상한 자기 몸들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의 자식들로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옥은 자기가 가진 자식들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벌레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뱀처럼 기어다니듯이요, 마귀가 붉은 용의 모습을 하고 있듯이 마귀의 자식들은 그들이 아비를 닮은 빨간 핏빛으로 물든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왜 술 취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마귀 자식들이 술 취하면요, 얼굴 시뻘개지죠. 몸도 막 시뻘개지죠.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마치 마귀같이 저주를 퍼부었던 자기의 말라 비틀어진 그 입술과 또 역설과 독설이 가득했던 그 혀와 조롱과 죄를 즐기며 낄낄거리고 웃던 그 악인들의 웃음 때문에요, 생겨진 쭉 찢어진 그 입, 그 뱀의 입을 보셨습니까? 쭉 찢어져 있습니다. 속임수와 거짓된 것을 말하는 두 개로 갈라진 혀,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파충류같이 차가운 그 차갑고 악한 눈, 술 취해가지고 충혈된 그 붉은색 흰 자위, 그리고 밤을 열망하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생긴 그 칠과 같은 눈의 그림자,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꿈쩍하지 않던 철면피같이 두꺼운 그 가죽, 그 뱀의 가죽같이요. 자기 자랑으로 뒤덮인 썩은 비늘 같은 몸, 시기와 징후로 썩어가는 자신의 검은색 종창들이 박혀있는 온 몸,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지옥의 저주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던가. 그러나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도성이 있습니다. 죄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바로 그 하늘의 도성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물로 씻는다고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생명으로 구속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도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모습처럼요. 은혜가 가득한 눈, 그리고 꿀과 단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그 입술, 양모와 같이 풍성하고 흘러넘치는 그 머리칼, 대리석과 같이 단단하고 아름다운 두 다리로 곧게 서서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그 발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피부는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비추어 받았던 영광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빛입니다. 피부에서 막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화장품 광고 같은 거 보면 물광 피부라 그래가지고요. 뭐 이렇게 뭘 바르면은 그렇게 피부에서 반짝반짝 거린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런 이제 화장품들을 사서 얼굴에 바르죠. 그때 우리는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뼈는요, 의인들의 뼈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셔가지고 어떤 강철과 금속으로도 깨뜨릴 수 없고요, 꺾일 수도 없는 뼈입니다. 또 하나님의 상하궁전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향료들의 향내, 온갖 그 향내가요, 그들의 모든 땀샘에 깊이 배어있는 듯해서요, 그들이 출생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는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어느 곳에서나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향내를 맡으면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온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영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우리의 양자되는 영을 받은 그 영에 합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썩을 몸을 받았지만 썩을 것들은 다 썩어버릴 것들만 남아버릴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요, 다 썩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이집트에다가 여러분들의 것을 남겨놓는 것은 전부 다 썩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것만 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던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중국적자가 되었습니다. 몸의 국적은 대한민국에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의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하늘나라의 국적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몸의 국적은 일시적입니다. 요셉과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으로 이집트에 살았던 것처럼 일시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의 유업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